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7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3 말씀이 등장을 하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26절 말씀에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이 3마디가 나오는데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조롱당하고 계신 중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구원하시는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절규하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생략하고 딱 3마디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다른 복음서들과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라는 특징,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특징 때문에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요, 사도가 특별히 이 3마디 말씀만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지난주 본문인데요, 26절 말씀이 나오죠.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종사촌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그 어머니를 모친을 여자여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은 보면 우리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보셨지 않습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그때 이 가나 혼인잔치 설명을 드릴 때도 이게 예수님께서 모친을 무례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여자여라는 이 여자라는 표현은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시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누구죠?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서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스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70인역,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7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헬라화 되어 버리거든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당시 이 포로 세대들 중에 장로 70인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이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귀나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신 여자여라고 할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귀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친을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서 원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여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 귀나이의 후손이자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이 귀나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개혁하려고 나섰던 이 나사렛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당해서 로마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나사렛의 청년이죠. 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의 실체는 메시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귀나이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요,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요, 죽음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완성하신 사건이죠. 인간이 볼 때는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피의 언약이자 구원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 시작이 된 거죠. 완성된 구원 경륜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29절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거기서도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69편 21절,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세요. 시편 69편 2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를 주님은 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30절에 보면 신포도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포도주라는 이 단어를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초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에 시편 69편 21절을 번역한 말씀에 보면은 이 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죠.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는 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신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개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 때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도 사용하셨고, 주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지막까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까지도 아주 신중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도도 단어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전혀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라는 그 청년의 몸을 살짝 빌려가지고 거기에 임재해 계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직전에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를 제어를 하셔가지고 이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컨트롤했을 것이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훼손하기 위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짜 여과 하나도 없이 고스란히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느끼셨던 그 육체의 고통은요, 보통 인간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일반적인 인간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오셨어요. 잡혀오셔가지고 신문을 받으신 동안에 단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가 더 패션이라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심한 채찍을 맞고 로마 병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임을 받고, 하여튼 온갖 멸시와 조롱까지,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 상태로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 성경으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이게 팔레스틴 지역의 정오, 그러면 요즘에도 우리 한낮에 밖에 나가면 뭐 제대로 10분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기고 지치고 피곤하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해서 땡볕에 그렇게 매달려 계시니 주님의 고통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마 목마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 한 번, 단 한 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 주님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목적이자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뒤에 35절부터 37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맞다 이 말이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뼈가 꺾이지 않게 된 것까지도 성경이 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목마르시다고 하실 때 그 한마디마저도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 선택 하나까지도 신중하셨다라는 것이, 이건 뭐 놀랍다라는 것을 넘어서죠. 그 주님의 처절함에 진짜 숙연함마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은사나 능력 측면에서 그렇게 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죠.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사도행전부터 교회의 역사를 쫙 보면은요,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이 기적보다는 다른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복음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사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기적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했잖아요, 그죠? 뱀에 물려도 멀쩡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되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게 기적이 되었던 아니면 복음 사역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의 동기이자 목적이자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딱 보고 나면 와,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기적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 와, 복음 사역을 주님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복음 전파도 좋고요, 기적도 좋은데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나 기적보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복음 전파 중요하죠. 주님의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였고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 전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 다해서 감당하셨던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임의대로 아무나 입맛 되는 대로 그냥 붙잡고 기적을 행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만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의 동기이자 목적이다, 이유라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하기에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었든 아니든 예수를 믿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오직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크게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목적도 이유도 동기도 전부 다 나죠. 그렇다 보니까 날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날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날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쓰레기보다 못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냥 시시해 보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그냥 해로운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설물처럼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역겹고 더럽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아는 예수와 우리가 아는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달부터 보니까 이제 새벽 말씀이 로마서더라고요. 로마서를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벌써부터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 예수에 대한 이해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죠. 분명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받은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과 다른 성령인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다른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에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나는 죽는 건 고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 교만한 나, 자존심이 말도 못하는 나, 내 성질,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 욕망, 욕심, 죄된 습관 쭉 적어놨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못 박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십자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정도라도 하면 다행이야. 어떤 분은 보면 아예 그냥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분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세상의 일들이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죠. 주님 십자가 그거 보고 내 십자가를 보니 너무 형편없거든요.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비교하니까 내 십자가는 십자가도 아니거든. 송구스러울 수밖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도 똑같이 달려 죽을 수가 없다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겠다라고 뭐 전설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라고 뭐 이야기가 전성도에 내려오니까 뭐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송구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뭐 없다고 크게 아쉽고 문제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가난해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찬양하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도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갇힌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전부 다 시시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우리 눈앞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리 한 마리로 없어도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되고 내가 잘 안 죽고 가면 갈수록 내가 펄펄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 보세요.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욱하고 올라올 때 주님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 보시라고요. 길 가다가 지름신이 확 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된 습관이 올라올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물론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술 주님도 사랑하게 되는 날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주님만 사랑하고 술 주님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그래서 사명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 주심이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열매 맺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그 애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주님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삶을 주님처럼 살아내어서,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세상이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더 이상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신앙을, 그런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